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딱 되었더니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제 계략을 하나 만드는데, 그거 뭐냐면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니까 사자굴에 던지자고 하는 그 법을 만들자고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30일 동안 왕인 나에게만 절하고 나에게만 기도한다니까 이게 좋아가지고 그 법령에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 법령이 전국에 다 퍼지고요, 다니엘이 다니는 곳에도 붙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법령을 딱 보면서 다니엘은 이 법령은 나의 정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사자굴에 던지려고 만든 법이구나, 다 알아요.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자기가 기도하면 이제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2층에 올라가서,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했더니 당연히 사람들이 보잖아요. 다니엘이 이 법령을 어기고 기도한다. 즉각 관리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요. 다리오 왕은 사실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다니엘의 그 정치적인 식견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꼼짝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도장 찍은 그 법령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좀 구해보려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법령에 어인 도장을 꽉 찍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다리오 왕이 애써봤지만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참 바보 같다는 거예요. 똑똑한 다니엘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딱 조서에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거 봤으면 30일 참으면 되지. 기도하고 싶어도 30일, 한 달 아니에요? 잠깐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참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 혹시라도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몰래 사람들 없는 곳에 숨어가지고 잠깐 기도하면 되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보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까? 뻔히 죽는 걸 알면서도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이 바보 같아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기도를 잠깐만 쉬면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면 될 텐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내가 지금 이 나라의 국무총리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술수를 쓴다 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나 지쳤다, 너희들이 내 흠을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샅샅이 나를 뒤지는데 나 너무 지쳤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내고 싶다, 삶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냥 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고발당하는 걸 원하면서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왜 다니엘이 뻔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니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무섭고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더군다나 배고프고 굶주린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포를 안 느끼겠어요?
그 맹수들이 달려와가지고 자기의 몸을 갈기갈기 찢을 텐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무섭지 않고 어떻게 공포를 안 느끼겠어요? 다니엘도 분명히 무서웠을 거고요,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다니엘이요, 내가 기도하면 이제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 무서워요. 이제 기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바보가 아니에요. 당연히 30일만 멈추면 되지, 그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상황은 기도를 못하게 해요. 하면 안 돼요. 이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압박감,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압박감이 다니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다니엘 하나님께 원망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법을 막아주지 않으셨나요?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이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인 걸 아는데 왜 다리오 왕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다리오 왕이 거기에 도장 찍게 했나요? 다리오 왕이 이 법은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이 도장 찍지 말게 만들었어야지. 하나님 왜 다리오 왕이 도장 찍게 만들어서 이 법이 통과되고 꼼짝없이 내가 이렇게 죽게 되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 이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내가 기도하다가 짓밟히고 좌절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 정말 원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니엘 똑같아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어떤 영이냐? 기도할 수 있는 영. 그것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다니엘에게 부어주십니다. 환경을 보게 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마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절대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힘써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요, 똑같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삶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면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여기에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바벨론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살게 하시며 관료가 되게 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사랑으로,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알죠.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이 다리오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겁니다. 다니엘은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아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만나고 직접 교제하면서 느꼈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했더니요, 다니엘의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지금 환경을 보게 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봐요. 그 전능한 하나님 바라봤더니요,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환경을 보면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보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끔 하시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0일 동안 이 30일 안에 기도하다 들키면 죽는다, 환경이에요.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다니엘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전능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게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좌절의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이 사탄들이요, 우는 사자처럼 자기의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로 사탄을 이기고요, 그 은혜로 유혹을 이기고요, 그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은혜도 멈춥니다.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은혜가 멈추면 우리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을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를 멈추면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좌절하게 되고요,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환경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다니엘이요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절대로 다니엘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어요. 다니엘이 다시 사자굴 속에 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이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더 높이 세웁니다. 이제 그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다니엘이 그 바사와 메대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다니엘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어느 곳에든지 당당하게 자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가 기도할 때 어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어려움을 이기고 다니엘을 이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세우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계속 기도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계속 기도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기도가요, 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편하면 기도가 잘 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면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기도 계속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이 참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어플라이 하는데 계속 떨어져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미고 살아야 되는데 참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임용은 안 되고 한번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께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렵고 임용의 길은 막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하기도 힘들고 교회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사람으로서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집사님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그때 기도하세요. 기도를 권면했어요. 예,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살 길을 열어달라고, 대학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의 자리를 좀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1년 넘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임용에 실패하고 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대학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제 발표가 곧 나올 텐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 나온다고 하는데 다 정해졌을 거예요. 혹시 우리 집사님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미리 좀 알아볼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렵지 않은 건데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그 전화를 받은 다음에 교무처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분이 요번에 우리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다고 하는데 교수가 어떻게 잘 임용이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무처장이 보더니, 목사님, 그분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알아보니까 그 집사님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님이
운이 또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날 그 집사님 만났을 때 불러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내가 아는 후배 목사님 통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임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실망하지 말아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자기가 계속 기도하라는 그 말이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1년 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그리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또 기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로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이제 더 이상 저 집사 기도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이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도 기도하고 기도를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보통 같으면 이렇게 좌절하고 안 되면 기도를 멈춰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실망되지 않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 좌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정을 살려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달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꼭 대학에 임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저희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가 바뀌게 됐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걸 느끼게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때와는 다른 걸 느낍니다. 비록 내 생각과 틀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다고 제가 느껴져요. 언젠가 하나님이 제 삶을 인도하시겠죠. 저는 당장의 응답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래서 그거 알려주시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알려주시려고 계속해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좌절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끝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요. 계속 기도하라고. 왜요? 하나님이요 은혜 주시려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계속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다니엘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요. 그게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합니다. 괴로운 일 당해요. 왜 나에게,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 오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금방 병이 고쳐지고, 기도한다고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한다고 자녀가 확 돌아가지고 효자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해도 여전히 몸은 아파오고요, 여전히 병은 점점 깊어지고요, 여전히 사업은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요?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다니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한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체험하게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좌절의 문턱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요, 응답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받아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만나면, 옛날에는 태산 같은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만나면 문제는 여전히 똑바로 있지만 그게 태산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티끌로 느껴져요. 난 넘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전능한 하나님 손 붙잡고 저 언덕 저 굽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려고, 그 은혜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만드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은혜를 이기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를 멈춰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너무 힘들면 기도를 멈춰요. 너무 괴로우면 기도를 그만둡니다.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어려울 때 기도했다가 그게 응답이 안 오면 또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은혜도 멈춥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아프고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계속 돌아가면서 물건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그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요, 그 평강의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사님 대학에 임용했는데 그분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임용하기 어려우신 분.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등으로 뽑힌 분, 대학에서는 1등으로 뽑히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뭘 하냐면 신원조회를 해요. 신원조회를 하는데, 신원조회 이상이 없으면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신원조회를 했는데요, 그 1등으로 뽑힌 분이 딱 왔는데 음주운전이 여러 번 있는 거야. 그래서 미션스쿨인데 음주운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도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을 임용을 안 하고요, 차점자 2등으로 올린 사람을 그냥 1등으로 세우기로 했어요. 그 2등이 그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좌절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자, 정말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응답받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셨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 힘든 일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 기도 시리즈 설교하면서 맨 첫째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중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올해 큰 사명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요, 어려워요. 이럴 때 정말 리모델링 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이 사명은 기도하라는 사명이구나. 기도하라는 사명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데 5만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5만 시간을 한 사람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5만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거 모으면, 5만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제가 안내할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런 안내 간지를 다 주에 매일 나눠드릴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내가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 1시간 쓰시면 돼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쓰면 되고요. 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성경,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을 우리 계속 성경 읽고 있지만 10장을 읽으면 1시간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읽으면 1시간, 20장 읽으면 2시간,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1시간, 수요 예배 오신 분도 1시간, 우리 금요 중보 기도 오신 분도 1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내가 3일 했다 그러면 3시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과 함께 써가지고 봉헌함에 내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모아가지고 매주 합쳐가지고 광고할 겁니다. 이번 주에 몇 시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 전까지 우리가 5만 시간 꼭 하나님께 같이 기도에 봉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절대로 못하고 몇 명이 할 수도 없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해야만 5만 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만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우리 사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많이 느끼고 전능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